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후에 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라는 말씀은 14장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고 하면은 전쟁이 있었는데 시날 왕과 엘람 왕과 엘라살 왕과 고임 왕이 연합이 되어서 한 그룹이 되고, 또 반대는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 5나라가 한 그룹이 돼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은 이 소도시 국가인 5나라가 이 큰 나라에 대해서 그도람의 오멜에 대해서 12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13년 만에 그만 배신을 하게 됩니다.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네 나라에서 이 나라도 많이 컸구나. 조공을 안 바쳐. 그래서 이 큰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소도시 국가인 5나라를 전쟁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을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다 그저 포로로 붙잡아가고 백성들의 재산을 다 그저 전리품으로 그저 뺏어갔습니다. 그 바로 이웃 나라에 있던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때 하나밖에 없는 핏줄기인 이 롯이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핏줄기는 그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죽으면 자손이 그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욱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의 족속 히브리 족속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민족이 돼서 집에서 길리우는 가군만 318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야간 기습 작전을 해서 이 큰 네 나라를 쳐들어가서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던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그저 이끌고 나왔습니다. 자, 욱하는 바람에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이 큰일 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히브리 하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 민족. 히브리 하는 그 뜻은 건너온 자, 그런 뜻입니다. 강을 건너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들어온 백성. 그러니까 내려오는 말 가운데 굴러온 돌기 박힌 돌 뺀다고, 이 건너온 이 백성들이 큰 네 나라인 이 시날, 또 엘람, 엘라살 왕, 또 고이망, 이 네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전쟁에 승리를 해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건져가고 재산 다 그저 몰수해 갔으니까 언제 연합을 해서 쳐들어올지 그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고 그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완전히 부도가 나고 파산 지경이 이르렀을 때라도 주님이 싹 나타나서 아무 말씀하면서 주님만 나타났다고 느끼게 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러면 그저 모든 그저 근심이 사라지,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중병이 들려서 그저 암이 들려서 말기가 돼서 그저 오늘 내일 가고 있는데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모든 근심이 끝이 되는 줄로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됐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지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저 고유망이 쳐들어오고 엘라살 왕이 쳐들어오고 엘라살 왕이 쳐들어오고 신할 왕이 쳐들어와도 내가 다 방패가 돼서 막아주마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도의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주신 말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그까지는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가는데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마음에 딱 걸리는 겁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떡 떨어지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상급을 주었다고 그렇게 상급을 주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게 무자하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자식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안 믿는 사람들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다 잘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오늘날까지 여기 왔는데 내게는 그저 자식 없이 무자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상급을 주었다고 상급이냐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저 다미색에서부터 데리고 온 엘리에셀이나 양자 삼아가지고 그에게 내가 상속하려고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가지고 내가 그에게 상속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자하게 하고 자식 주시 않고 씨도 주시 않았으니까 내 계획에는 엘리에셀이나 양자 삼아서 그에게 상속하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속이 되게 상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만 입이 이만치 나왔을 것 같아요. 뚱해가지고 자식도 안 주고 내 나이가 하면 얼마입니까? 75이 넘고 아내는 그 65세가 넘었는데 이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야 뭐 자식 준다고 네 몸에서 난다 하니까 속이 상해서 뭐 고개를 숙였는지 안 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있을까? 준다고 한 하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말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더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누가 더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답답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다 보니 아멘 소리도 안 하고 아이고 아들 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소리도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고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쳐다보게 합니다.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파랗게 총총 은하수가 하얗게. 저는 좋은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인데 어릴 때 자다가 일어나 밤하늘을 쳐다보면 정말 밤하늘에 별이 흘러내릴 정도예요. 파랗게 바짝바짝바짝 별이 정말로 산 아래로 막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불 쑥 내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저와 같이 많게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아멘 안 하고 꼭 들어나가서 시청각 교육시키니까 그제서 믿으리라고 했어요. 정작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요새 우리같이 말씀 주실 때는 정작이 안 받다가도 뭐 기적이나 이적이나 아플 때 뭐 그저 표적을 보여가지고 그저 낫게 하고 이러면 그제사 믿잖아. 그제사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서 6절을 보십시오. 믿으니까 그 믿음을 뭐로 여기 있었더라? 의로 여기 있었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을 다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 전체가 이 성경이 몇 장이냐 그러면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총 요절은 몇 절이냐? 31,102절입니다. 이 한 절 한 절, 이 절이 31,102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약속이 한 구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묶였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묶였다. 예컨대 요즘 신학기잖아요. 아버지가 있어서 신학기 때문에 아들에게 또 딸에게 새 옷을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내일 내가 너에게 옷을 사주겠다. 사주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말에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곧 아버지 말씀이 말씀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 말씀에 묶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31,102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한번 말씀을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엔 하나님이 묶여있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지고 천지는 변하여도 내가 말한 율법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아멘 할 수 있는 성빈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주실 때 아멘 할 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안 믿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가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손목을 잡고 하나님이 바깥으로 나가서 시청각 교육시키고 뭐 기적 보여주고 표적 보여주고 뭐 하나님이
그제서 믿으니 그건 조금 한 발 늦은 사람이에요. 말씀 주실 때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또 하시게 됩니다. 4절에 자식주만 할 때, 그죠? 늦게라도 이제 믿어서 아멘 하니까, 늦게 시청각 교회에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또 그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고. 성경 도처에 사도 바울이 구속사를 말씀하시면서 믿으니 의롭게 된다고 여러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나 로마서 4장 3절이나 로마서 4장 9절이나 로마서 4장 22절이나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믿으니 그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4절에 자식주 막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두 번째 나타나서 4절에서는 자식을 주마 그러고 두 번째는 7절에 이 땅을 네게 주어 네 소유를 삼게 하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살던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죠? 아니, 아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묶여 있기 때문에 천지는 변하여도 그 뭐 없어져도 내가 말한 말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 땅을 네게 주어 네 소유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될 건데 성경엔 또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속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이때 발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주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이 상해서 입을 쑥 내밀면서 그렇게 했는 줄로 압니다. 이 땅을 내게 주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땅을 내게 주었다는 그 증거를 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준다 하는 하나님 앞에 대놓고 그럽니다. 이 땅을 내게 주셨다는 그 증거를 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집에 돌아가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쥐뿔기들을 취하여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 가서 아마 3된 암소, 3된 암염소, 3된 순양, 산비둘기, 쥐뿔기 그걸 취해가지고 와서 10절에 보면 그걸 반으로 딱 쪼개놨습니다. 여기서 생겨진 것이 유명한 약속의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 그래서 베리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묶였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묶였다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쪼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쪼갠다, 자른다, 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이렇게 썰어 놓으라 그러면 약속한 두 사람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쪼갠 고기를 봅니다. 쪼갠 고기를 보면서 어느 쪽이 어기면 이 고기처럼 썰어진다. 이 베리트 언약이에요. 이 땅 준다 해놓고 증거 대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정 못 믿겠거든. 집에 돌아가서 3대 암소, 3대 암년소, 3대 순양, 3匹의 집들이를 취하해서 반을 쪼개놓으라고. 그게 쪼개놨거든요. 쪼개놨으면 하나님이, 자, 이 배경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 두 나라가 언약을 체결하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긴 쪽이 이 고기처럼 썰어진다. 지나간 그 당시의 배경을 여기에 성경에 수록을 해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오늘 17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 예, 15장 17절. 자. 아멘.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 하더라? 지나더라. 자, 성경에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 첨하게 왜 항상 서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횃불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겨지면 하나님이 고기처럼 썰어진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언약이라는 것은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묶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변하여도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가 말한 말은 주님이 여기 말씀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만약에 어겨진다면 하나님이 내가 고기처럼 썰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빈의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말씀을 자식 주마할 때 그래도 시청각 교육을 하시니까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두 번째 이 땅 준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갔는데도 안 믿으니까 이 구절에서는 이제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약속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장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 백성이 너희를 괴롭히라고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장차 네가 믿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이렇게 주어도 안 받아들임으로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고생하리라.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십시오.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한 대가 1세기가 100년을 잡아서 4대만 그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4대 만에 그 땅에서 올라오리라. 너는 평안히 장수하여 살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고, 또 다시금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18절에서 20절, 21절 끝까지 네가 장차 받을 땅은 이러한 땅이니 네가 받을 땅은 큰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 땅에 이르러 하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한 그 땅에 가나안 들어가서 그 땅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걸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15장 전체를 오늘 다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 반응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 말씀을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거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 교회는 교회마다 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온 교회가 다 그날 저녁에 모여서 성찬식을 가지고 그저 뷔페를 채놓고 온 교회가 교제를 하며 교회 꽉 차게 1000여 명 이상 늘 모입니다. 모였을 때 송구 영신을 주고 새해가 됐으니까 모두 다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하면서 장로님들도 그러고 권사님들, 성도님들 이거 목사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하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복에 취할 뻔했어요. 해마다. 그래서 하도 복 받으러 그러니까 내가 스님 장로님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장로님 자꾸 복 받으러 가는데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복이 복이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라고. 모르는 복을 자꾸 받으러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으니까 복이 뭐예요? 그렇게 지도 몰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뭐가 복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이 묶여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참 복이 뭡니까? 자식 없는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게 네게 자식이 있겠다 4절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사도행전 7장으로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써요. 땅 주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에 의로워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빈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실상이 뭐예요? 실상은 세번역 성경에 표준번역에 실상은 기초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기초다, 바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바라야 돼요. 그대로 될 줄 바라야 돼요. 그대로 될 줄을 믿어야 돼요. 그게 기초다. 바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함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저 말씀이 주어질 때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반드시 좋게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라야 되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잘해주실 걸로 믿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을 볼 때 참 자유롭고 말씀을 의지할 때 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게는 어머님이 두 분 계셨어요. 나를 낳아주신 생모. 처음에 제가 예수를 늦게 믿어서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어요. 늦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제가 경주 김가인데요. 또 우리 마을에는 경주 김가만 소복이 집성촌으로 이어서 딴성이 없어요. 타성이. 그런데 우리 윗대에 저 말고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1호로 예수 믿어서 어쩌다가 목사가 또 되고 나니까 제가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늦게서 예수 믿어가지고 아들한테 전도받고 예수 믿어서 저 목사를 어떻게 하나 설교한 것도 한 번도 못 봤지, 성가대 하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지, 교회 학교 교사도 한 번도 안 해봤지, 신방도 안 해봤지, 저게 어떻게 목사하나 싶어가지고 밤낮을 울며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한 분 떳떳한 교회에 그저 서서 목회하는 것을 못 보고 제가 관문교회 시작을 천막에서 그저 시작해서 70까지 4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한 중간쯤 그저 목회 이제 해서 좀 숨쉬는 때 어머님이 돌아갔었어요. 돌아가실 일주일 전에 저를 불러서 그럽니다. 내가 너를 위해 참 기도 많이 했다. 얼마나 울었는지. 촌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우러는 눈물을 못 우면 한 버지가 넘을 거다.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갔어서 제 마음 가운데 늘 마음이 찐한데 저는 목회하고 뭐 이래 있으니까 또 아버님이 혼자 계시니까 촌에서 모시려고 그래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촌에 그냥 계시니까 바람이 불어도 걱정, 겨울에 바람이 찬바람이 불고 또 이러면 아이고 식사나 했었는가, 편찮은 데는 없으니까 늘 걱정이 되고 이러니까 제 아내가 있다가 그럽니다. 여보 그렇게 걱정하느니 제가 어머님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님을 한번 그저 모셔가지고 아버지 재혼을 시켜드립시다 할게요. 얼마나 좋던지요. 그러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님을 한 사람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재혼을 해놓게 어떻게 아버님이 좋아하시는지 한 분을 이렇게 제게 찾아오시더니 옆에 귀에 대고 네가 효자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두 분이 손도 얼마나 잘 살든지 잘 살기 참 제가 보기도 좋고 제 목회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새로 오신 어머님이 저한테 고마워서 편지를 1년에 몇 분씩 이렇게 와요. 그 당회 앞으로도 편지를 보내고 그런데 차마 그 편지를 당회 앞에는 못 내놓겠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이 잘 사시다가 아버님이 얼마나 새로 오신 어머님을 좋아하셨던지 이제 아버님이 일을 늘 하시는데 왜 내과에 가면 철망을 해놓고 거기에 물이 내려갈 때 안떼 내려가고 그 돌을 넣는 그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쭉 맡아서 일을 하는 뭐라 그래요? 일본말로 오야지를 그럽니까? 그 십장을 하시면서 돈을 꽤 벌었어요. 그래서 한 해 겨울에는 이제 돈을 벌어서 어머니 밍크 코도 해준다고 돈을 벌어 그날 나갔었다가
경운기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 운전하는 사람의 차에 경운기가 부딪혀서 그만 돌아갔었어요. 돌아갔었는데 그 장례식 날 얼마나 우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 땅에 오래 살고 갈라고 그렇게 빨리 가십니까? 다음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 가서 오래오래 우리 지금처럼 헤어지지 말고 참 알콩달콩 재밌게 삽시다 하고 얼마나 우시는지. 그 어머님은 우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내 가슴은 여기 있다가 밑으로 출렁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생모는 한 번 영광 보지 않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갔어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면 그 새로운 어머니가 거기 가서 만나서 헤어지지 않고 살자고 그러면 전에 어머니는 어떡하노? 전에 어머니는 어떡하노?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걱정이 얼마나 돼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기도하다가 가만 성경을 묵상하다니까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이 떡 떠오르는 거예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기에는 옳거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진리가 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간직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기초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식 주막 했으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언제 줍니까? 기다리라 했잖아. 기다리는 게 기초고 근본이라 했으니까 바탕이라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4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고 6년 기다리고 7년 기다리고 8년 기다리고 왔다 오래 기다린다. 9년 기다리고 왔다 10년 기다리고 해도 엄청 기다렸지요. 요즘 한 5년만 없으면 뭐 야단 나잖아요. 뭐 시험관 뭐 하고 뭐 별일인데 10년 기다려 참 엄청 기다렸죠. 그런데 아내 사라가 자기가 나이도 마치 65세 넘어서 다 안 되고 생리적으로 안 되니까 사라 이름이 경상도 말로서 바꿔 말하면 접색이잖아요. 접시잖아요. 접시는 잘 깨지죠. 그게 문제라. 남편한테 그럽니다. 여보 밭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씨만 바로 안 받으면 됩니까? 밭이야 그리고 씨만 잘 받아서 하고 몸종 하가를 뚝 눌러주니까 거기서 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게 지금 중동 아랍아입니까? 저게 아마겟동 불씨입니다. 저게 기다려면 기다려야지 왜 중간에 휘청하는 겁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휘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25년 뒤에 누구를 주었어요? 이삭을 주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주었잖아요. 땅 주막했잖아요. 휘청 안 해야지. 창세기 12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이 땅을 네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겠다고 갈대아 우르인 불러냈어요. 그리고 또 그 했는데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와서 사는데 기근이 드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을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그래? 누이라고 그래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 내려가서 사라가 인물이 보통 없는 인물이 뭐예요? 국제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 나라 바로왕이 탐이 나서 이봐라 숙청 들어라. 그건 내줬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냥 둘 수 없잖아. 손대려고 입을 드는데 이놈 성경에 없어요. 이놈 내 선지자니라 건들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바리바리해서 막 올라와서 베들레헴 아이사야에 살 때 막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약속의 땅에 와 있으니까 초자에 좁을 정도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 네가 우 하면 내가 좌 하고 이 지경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또 15장에 와서 또 이 땅 준다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면서 했잖아. 그러면 또 휘청 안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돼요? 20장에 가면요 또 기근이 드니까 그날로 또 내려갑니다. 그날 내려서 전에같이 꼭같이 또 범죄하네. 아내를 보고 누구라고 그럽니까?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그리고 아내 또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밤에 또 아비멜렉이 왕이 들어와서 또 숙청들로 온 그 이불장을 들라가 이놈 건들면 안 돼. 그건 내 선지자니라. 아이가 아브라함이 그러는데 저 누이 동생이나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이다. 그러니까 올려보내라. 그래 올라왔잖아. 휘청휘청 했잖아. 휘청휘청 했는데도 자식 준다 해도 휘청해가지고 전해했지. 땅 준다 해도 휘청휘청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여전히 종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18절에부터 21절까지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가나안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볼 때 오늘 15장 전체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되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므로 우리에게도 역시 약속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하신 대로 되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가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견디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기는 성빈교회가 담임 목사님 빈데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제자를 지키며 저 믿음의 생활을 하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참 이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